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1세기를 살았던 이 초대 교인들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모일 때면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성도 서로 간에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 그러면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 그날로 예배날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모이면 서로 손을 들고 예수 부활하셨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강 목사님은 저희 이 동기생들 중에 이렇게 맏 형님 같으신 분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을 해라 그러면 또 못한다고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야. 그러면서 종이 박스 하나를 나눠주면서 다음 주일 교회 올 때는 여기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와. 그래서 서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는 거란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주일 동안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드디어 한 주일 동안 이제 잘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음 주일 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박스를 열어서 이제 부활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아이가 이 박스를 딱 열어서 막 우미 돋으려고 하는 나뭇가지를 딱 보여주면서, 겨울 내내 죽은 줄 알았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새봄이 되자 여기서 싹이 막 나려고 우미 돋았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 하나가 예쁜 백합꽃 하나를 딱 들어 보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예쁜 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 박스를 딱 열더니 계란을 딱 보여주면서 이 딱딱한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일학교 반에 수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수철이가 가끔씩 엉뚱한 행동을 하고 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씩 놀려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수철이 차례가 되자 아이들은 수철이는 무엇을 가져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이가 드디어 박스를 탁 열어서 보여줬죠. 근데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수철이는 정말 바본가 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뭐 그러면서 막 웃고 있을 때 이 수철이가 얘들아 쉿 조용히 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수철아,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네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해라, 부활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활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사모하고 얼마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것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을까요?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때쯤에 자신의 삶이 거의 다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는지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아마 놀라운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것이나 유교의 공자가 죽었다는 것이나 또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죽은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장차 부활의 둘째 열매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1999년 4월 20일 날 공교롭게도 오늘과 날짜가 똑같네요. 26년 전 오늘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틀톤이라는 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2명의 괴한이 갑자기 이 고등학교에 난입을 해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던 도서관에 난입을 해서 사정없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여러 명이 쓰러져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 케이시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벌벌 떨면서 그 테이블에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한 괴한이 와서 총부리를 탁 들이대고는 너는 하나님을 믿냐? 뚱따지 같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케이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괴한이 참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때 이 K씨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순간 이 괴한이 하나님은 없어. There is no God. 그러면서 이 K씨의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던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어린 소녀 K씨는 무엇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버렸을까요?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사는 것과 죽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이 그처럼 중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열매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도달해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부활의 위대한 승리를 할 때까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안내해 갑니다. 그 말씀은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부활을 이미 얻지도 못하였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날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강한 빛을 받고 엎드러져서 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해라.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위해 아직도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할 때 바울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향해서 오늘 나는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잊겠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과거 어떤 일을 잊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회심 이전 유대교회에 사로잡혀서 유대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했던 그 아마 과거를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뼈아픈 실수였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은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바울은 그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일을 아마도 잊고 싶었을 겁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업적 또한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대사도였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생겼고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야말로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금자탑을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 또한 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 아직 그가 더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과거 안타까운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뼈아프게 우리가 후회스러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같이 선하신 분들이 무슨 뼈아픈 실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살았던 그 자체가 뼈아픈 실수이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즉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마 과거에 또 많은 또 업적이나 어떤 성공이나 성취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과거에 성취한 것, 과거의 업적, 과거에 화려했던 것, 거기에 묶여 있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는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도들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을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혔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소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뒷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따라서 불상에 절을 하고 손을 싹싹 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상한 한국 토속 종교를 믿는 분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나름대로 깊은 수양에 빠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선교회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를 따라서 덜렁덜렁 갔던 겁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놀러 갔겠죠. 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난생 처음 듣는 그 말이 가슴 속에 막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 핍박이 시작됩니다. 집에서 몇 번 쫓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진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도 이 소년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신앙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소년이 누구냐면 50년 전에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예수님께 잡히셨나요? 갖가지 사연들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울은 12절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고요. 14절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단어를 저는 유심히 주목했습니다. 디오코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막 추구하다,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어가 6절 열심히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말할 때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박해한다는 말에 쓰여졌고 또 한 군데서는 달려간다는 말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지금 과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며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옥에 넘겨주었던 이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주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대로 세상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 나의 죄악도 나의 화려한 성취, 성공, 업적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이에요. 이번에 빌립보서 4장 전체를 한 2번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짧은 책 안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1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할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책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언어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곳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끓어오르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의 언어 속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행복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느 분이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부활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내게 지금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장차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결단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부목사님을 찾아가시고 뭐 전도사님을 찾아가시고 누구를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꼭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예배당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붙잡힌 바 되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곧 예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삶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서 혹시 설교 제목을 보셨어요? 주보 잘 안 보신 분들 있으신가 봐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활신앙 땡땡 기쁨과 감사의 삶.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자꾸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그 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요즘 같으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경제적으로 지금 다들 어려워합니다. 문자 그대로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뻗었던 그 축복의 선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는다면, 아니 당신은 뭐가 자꾸 기쁘시다고 그래요? 당신은 뭐가 기쁘다고 자꾸 기쁨을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수 때문에 기쁘다고 대답하십시다. 세상에 별로 기뻐할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삶 속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이 묻어나오는 것, 그 원천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뭔가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는데 당신은 뭔가 마음의 생각도 다른 것 같고 살아가는 자세도 다른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해도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면요, 가까이 갈수록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자리에 답답함과 메마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할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양들의 생태를 잘 보면요,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살기가 어려운 짐승입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가 양들이에요. 양들이 목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양들이 목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가끔씩 단순해서 목자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지는 양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지는 양은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말씀과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금 이 부활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다잡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삶, 내가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십시다. 예,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과 또 우리 생수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